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뉴노멀 시대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전에는 이제 2년 전에 코로나 오기 이전에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옛날이요 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뉴노멀 시대의 가장 확실한 대응법은 빨리 적응하고 빨리 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뉴노멀 시대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빨리 적응하고 빨리 선도하는 것, 이것이 대응법이라는 거죠. 이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빨리 적응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타고 올라갈 것인가, 이런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 뉴노멀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타고 올라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꼴찌가 되고 싶으세요? 중간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1등이 되고 싶으세요? 1등이 돼야 되죠. 아주 크게 말해 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래요. 우리는 앞서가고 싶잖아요. 1등이 되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앞서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탁월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탁월한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은 우리가 마땅한 거라는 거죠. 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가정 중심의 뉴모델 시대, 새 시대가 올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같이 끈끈하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이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새 시대가 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엘빈 토플러가 그렇게 책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재택근무가 점차 많아질 것이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그런 날이 더 이제는 앞으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하여서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엄마들이 이전에는 갑자기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갈등이 된 거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되고 갈등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는 거죠.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것을 예언한 거죠. 이미 예견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코트라에서 미래의 유망 가치에 대해서 4가지로 예언했습니다. 그걸 영어로 약자로 해서 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이 사람들이 갈수록 건강과 어디에 방역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앞으로는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뉴노멀 시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헬스케어로 갈 수밖에 없다. 건강, 나의 건강, 자녀의 건강, 가정의 건강, 그리고 나의 방역, 우리 자녀들의 방역, 가정의 방역, 이렇게 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건강 중심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피부로 이것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충분히 자기의 건강과 자기 보호, 자기를 방어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방언인 것이고 자기 건강을 위한 것이고, 물론 우리는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만은 가깝게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유해 물질이라고 할까요? 유해적인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법을 준수해서 따라간 것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의료진이라든가 또 군인들이라든가 또 직장인들 이렇게 사회적 집합 장소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이제는 그것이 안 나와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다 대세가 된 시대라는 거죠. 이게 대세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헬스케어 시대라는 거예요. 헬스케어 시대. 우리가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헬스케어는 나의 방어, 우리 가정의 방어, 우리 가정의 건강, 나의 건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로 적용한다면 이제는 건강한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짝퉁이 아니라 진짜 이제 갈망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뭐지?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지? 건강한 교회를 찾는 그런 시대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갈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코트라에서 생각한 것은 유망 가치가 뭐냐면은 온라인입니다. 제가 두 번째는 안 써놨지만은, 두 번째는 바로, 첫 번째는 헬스케어 시대고 두 번째는 온라인이라는 거. 온라인 사회. 이 온라인 사회의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도 이제는 온라인 교육이 다 되어지고 있잖아요. 온라인 미팅이 될 수 있는 체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코트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있어요. 또 온라인 교육이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지속되고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빨리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또 선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부분에서 오래전부터 알게 모르게 알지 못했지만은 이미 예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잘 적용하고 있는 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코트라에서 유망 가치. 세 번째는 무인화 시대는 거예요. 무인화. 어디더라? 어디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가게도 이제는 무인화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무인화 시대, 직접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해석했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시대가 이제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성령을 받고 세워져야 하는 시대,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야만 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뉴 노멀 시대. 네 번째, 홈코노미에서 집에서 모든 물건을 사고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다 받아보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현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건강한 가정을 갈망하고 또 열망하고 있다. 다른 말로 우리 교회도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 생활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또 다른 말로 가정 같은 교회. 이것이 아주 오래전만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가정 같은 교회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정해진 시간에만 만났다 또 헤어지는 그런 셀 리더와 셀 멤버의 관계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셀이 이제는 교회인 것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그냥 한 시간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다음 주에 한 시간 와서 만나고 그런 교제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것이죠. 이제는 온라인 시대, 무인화 시대고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시대, 옳거니 잘 됐다, 잘 됐어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시대에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는 저마다 또 다른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또 다른 쇼핑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또 진짜 신뢰 관계가 되어지고 친밀한 관계이고 깊은 속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라면 그들은 만나고 책임지는 이 모임에 동참하기로 결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헬스케어 시대, 그 다음에 온라인 시대, 그 다음에 무인화 시대, 그 다음에 홈 코노미 시대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런 뉴노멀 시대로 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신뢰 관계가 되어지고 셀 리더와 셀 멤버가 그 셀이 그 소그룹이 진짜 신뢰 관계가 되어지고 친밀한 관계이고 깊은 속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라면 그들은 만나고 책임지는 이 모임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거라는 거죠. 결단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셀 리더들은 정말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한테, 셀 멤버들한테. 그래야만 이들이 진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목마르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는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뭘 드릴 수 없다고요?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이전 예배와 지금 우리가 같아요? 안 같잖아요. 그죠? 일단 보세요. 뭐 꽉 차 있었는데 꽉 차 있지 못하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또 방역을 또 해야 되고요. 이전과 같은 대구로 보이는 예배는 이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뉴노멀 시대에 셀별로 여러분이 열렬하게 모여서 방언 기도하고 그런 예배, 그런 셀 모임,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와 성령 충만한 그런 셀 모임은 이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임이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이전과 같은 예배, 이전과 같은 셀 모임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각 셀에서 빨리 선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온라인 이 시대에 우리 셀 원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교제할 거고 어떻게 말씀을 먹이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은 빨리 이걸 핸드폰을 통해서 빨리 이것을 숙지를 해야 돼요.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셀원들과 함께 동영상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는 카톡도 있지만은 문자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같은 설교자,
같은 설교자. 여러분, 대그룹 예배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이런 예배에서는 이 목사를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요, 어떻게 해요? 그건 새로운 세대. 이제는 같은 설교자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같은 설교자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다른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 누굴까요? 다른 CTS, 다른 교회 설교 영상, 그게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바로 셀 리더입니다. 다른 설교자는 이 목사가 아니고 이제는 셀 리더가 이제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셀 리더가 셀원들에게 말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메시지를, 또 그들이 경험하는 성령의 은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셀 리더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설교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모두 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은 어떤 방향과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준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셀 그룹 안에서, 그 셀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설교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나누는 목자가 되는 시대가 이제는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은 이것은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서 지금 제가 말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같은 공간일 수 없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장소에서 우리가 다 모였지만 이제는 어디예요? 집에서, 이제는 카페에서, 이제는 야외에서,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는 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은 성도를 지향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늘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제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요? 여기서 다 모였을 때는 함께 와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끈끈이가 돼서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쇼핑을 한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할 걸 다 하는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 와서 여러분 할 거 어떻게 다 해요? 설거지하고 핸드폰 갖고 와서, 지금은 온라인 핸드폰 갖고 와서 들으면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대면 예배는 그럴 수 없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는 다른 쇼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대면 예배로서 이 대그룹을 통해서 예배의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에서 말씀을 공급받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닌 이상은 이 관계가 지속되기 힘든 시대가 바로 뉴노멀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초신자들도 그렇고요. 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주고 있는지, 진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중보해주고 있는지, 진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중보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이제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나의 목자인지. 여기 목자는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먼저 알고 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고 진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배려하고 책임지고 있는 것인지 이제 여러분 모두가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짜 형식적인 것, 그 다음에 관리형 리더는 형식적인 리더, 어떤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리더, 관리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리더는 이제는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각자 생존. 예, 각자 생존이에요. 각셀 생존입니다. 각자 생존이고 각셀 생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 각팀 생존이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같은 예배, 같은 설교, 같은 장소, 같은 공간, 같은 설교자,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리더들이 각자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세워주고. 그래서 이제는 말하는데 이제는 새가족반이나 양육반 이제는 리더들이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서 와서 다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모님이 거의 다 했어요. 물론 각 셀들이 조금씩 하는 셀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90%는 사모님이 다 앞서서 케어해주고 다 이렇게 방향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각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방향과 그런 것을 다 지도를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영원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제 3차 팬데믹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독자 생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겠습니다. 지금 자국 보호 무역주의로 지금 모든 나라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가 못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자와 선생의 관계를 맺고 있는 셀 리더나 팀 리더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는 영적 스승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국 보호 무역주의로 지금 모든 나라가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했어요? 이전에 지금 미국 전 대통령 누가요? 트럼프가 했잖아요. 이제 미국 우선주의로 나는 갈 거다. 그러니까 자국 보호 그런 주의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식량 자원도 마찬가지고요. 외교 관계도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모두가 함께 연합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임보다도 그런 연합보다도 각자 세워져 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변화를 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LTG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않은가? 목사님, 이 LTG가 또 하나의 프로그램 아닌가요?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 더 한 거 아닌가요? 일이 더 많아지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초신자나 이제 갓 온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먹고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들을 내가 만들어주는 그런 때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LTG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더 늘었네? LTG도 그런 거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과 이제는 같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따라오게 하고, 또 설령 리더라 할지라도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 안 하던 것을 또 하시네,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은 그런 리더는 천천히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먼저 가는 리더를 보시면서 배우시면 돼요. 또 하나의 프로그램과 과제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리더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빌립보서 읽어보셨죠? 그죠? 또 딸기를 올려보셨습니까? 그 셀에서? 그렇죠. 반응이 좀 어땠나요? 그 셀에서 반응이. 네?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들 하고 있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또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이건 교회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LTG는 뭐냐면 비전이 돼야 하고 여러분의 가치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비전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치가 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세론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것을 나는 확신해. 나는 믿어라는 여러분 안에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려지게 돼 있죠. 우리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세론들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비전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간다면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세론들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려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 셀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비전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다면, 그런 가치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전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셀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그런 열정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스스로 먹게 되면은, 먹다 보니까 말씀에서, 입에서 말씀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무슨 비유를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경 이야기가 막 떠오를 거예요. 빌립보서 거기서 이런 말씀했지 라고 막 떠오를 것이고, 이번 주는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 이런 말씀에서 이렇게 될지라고 여러분 입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왜? 사람은 먹는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또 하나는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각 셀원들에게, 셀 멤버들에게 좋은 것을 먹도록 해주고, 이왕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꾸준히 먹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LTG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꾸준히 먹고 좋은 것을 먹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LTG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삶이 변화되는 그룹이 뭐라고요? LTG입니다. 삶이 변화되려면 세 가지가 구비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메시지. 그래서 셀 리더는 반드시 메시지를 정확하게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는 새가족반, 이제는 12주 하는 양육반을 여러분들이 잘 장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주제를 얘기하면 뭐예요? 그것은 어디에 있어라고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여러분이 숙지하고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성도들이나 세연들의 삶의 문제를 말씀의 원리에 비춰줘서 여러분이 능숙하게 사용하여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LTG가 바로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삶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려면은 자기가 스스로 먹는 말씀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건 50%.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셀리더가 코치가 돼야 돼요. 셀리더. 적절하게 끌어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끌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반과 양육반 메시지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 근데 그 선결 조건이 뭘까요? 메시지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메시지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먹는 것이어야 됩니다. 능숙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탁 건들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삶, 삶의 목적. 그래서 성품은 다른 말로 거듭난 자의 영의 열매입니다. 은사는 어떤 성숙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내가 이만큼 성숙했으니까 너에게 이렇게 줄게, 그런 성숙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자의 성숙 기준은 바로 영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도 얘기하고 있고, 기쁨도 얘기하고 있고, 평안도 얘기하고 있고, 오래 참음도 얘기하고 있고, 절제, 양선 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우리 모든 혼과 육체를 양보하고 내어드릴수록 영의 열매는 우리에게 맺혀진다고요. 내가 양보하고, 말씀에 양보하고, 말씀에 내가 내어줄수록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열매로 더 확실하게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결국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사람도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 이 기쁨은 성령님과 교제할수록 기쁨은 충만해져요. 내가 왜 기쁨이 없는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인상이 어떻게 해요? 찌푸려져 있고 얼굴이 어두워요. 날마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얼굴의 인상이 찌그러져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얼굴 책임집시다. 얼굴 책임지라는 거예요. 얼굴 책임지라는 것은 화장을 잘하는 소리도 아니고, 성형을 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잘 가꾸라는 소리도 아니고, 내 기쁨을 어떻게 해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내가 기뻐하면은 얼굴에서 나타나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얼굴 찌그러 있지 말고 기쁨을 내가 선택해. 기쁨을 선택하고 평강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이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경할 만하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어떻게 참여하는 성품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는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인생이 바로 셀 리더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코칭입니다. 코칭. 자, 뭐냐면은 공급받는 모임이 있고 또 하나는 공급해주는 모임이 있습니다. 두 개. 우리는 다 공급받는 모임이 있고 공급해주는 모임이 다 있게 마련이죠. 하나는 위로부터 공급받는 코칭이고 또 하나는 내가 코치해주는 공급해주는 그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공급받는 사람, 공급해주는 사람. 그런데 공급받고 공급해주는 그런 그룹인데 뭐냐면은 공급해주는 사람이 공급해주는 사람 비슷한 수준끼리 모이면은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한 수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만나더라도 내가 공급해 주든지 또 하나는 내가 공급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독서 코칭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공급을 받죠. 이쪽 면에서는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고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공급받는, 세상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관계들은 여러분이 지향하셔야 돼요. 내가 공급을 받는 모임을 가든지 내가 공급해주는 모임을 가든지 그 외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향하시고 합당한 만남을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와 리더십, 여기서 말하는 또 성품과 메시지와 코칭,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가치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시편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이네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메시지 안에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성도들은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셀 멤버들은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변화야 돼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먼저 변화를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내가 먼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론의 시험에서 흘러내리는 그곳에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